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온 우주를 다 품에 안으시고 지구 땅을 안으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자신과 70억이 넘는 인류를 품에 안아주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길 원하시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죄가 남긴 저주와 또 후유증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재건축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열심이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속에 계셔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전 세계 예수 공동체 지체들의 심령 속에 구속과 치유와 회복과 재건축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조국 교회와 그리고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 형제자매들과 그리고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축복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다운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됨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인식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죄와 죽음과 질병에서 건져내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추수할 일꾼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공동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에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우리 모든 지성과 감성을 동시에 움직이며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 행동에 옮기는 믿음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온 세상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모든 죄와 저주가 남긴 사회적 구조와 모든 사회 재반영의 구조 자체를 고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유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듣는 모든 지체분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강론되고 있는 내용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들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 또 교회 재직들, 또 영혼을 맡고 계시는 분들, 또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주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분들께서 조금 어려우시다면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과정 자체가 사역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또 여러분 들으시되 가능하시면 반드시 녹취를 하시면서 꼭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천천히 녹취하시면서 또 들으시면은 들을 때 또 영감 주시는 게 있고 또 녹취할 때 영감 주시는 게 있고 녹취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을 또 읽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한 내용을 그냥 머리로 듣고 감정으로 느끼고 그냥 의지적으로 결단만 하고 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기도 대화, 기도의 사귐, 기도의 교제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내용이 그 기도하시는 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배어드시고 자리 잡으시게 돼요. 그리고 나서 꼭 한 사람 이상씩 꼭 받았던 은혜와 하나님 만났던 것들을 나누며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이상에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길가밭 같이 되어서 마귀가 와서 들은 말씀을 다 쪼먹어버리고 또는 흙이 얇은 돌밭 같아서 말씀이 떨어지지만은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말씀대로 하려니까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게 되면 금방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 돼요.
또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받기는 받지만은 안에 가시가 있어요. 마음속에. 어떤 가시냐면 이생의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물론 염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염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의지하고 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지고 소유물을 갖는 것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마지막이 아주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노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인생에 노세 젊어서 많이 놀면 늙어서 골병 들어요. 그래서 젊은 날 지력이 왕성하고 감성이 풍부하고 의지적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속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경건의 연습을 하셔서 나중에 나이가 들고 힘이 없을 때 젊은 날 그 비축해 둔 영적인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노후의 생활을 아주 보람있고 지혜롭고 열매 맺으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내용으로 하나님과 대화, 교제, 기도의 대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다른 분에게 나누셔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누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내용이 숙지되면 그 내용은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유튜브 들어가서 방에만 들으러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들은 내용은 반드시 기도 가운데서 적용하시고 아버지께 리스폰딩, 반응하시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제가 일일이 여러분을 만나 뵙지 못하지만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동체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정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깊은 사귐을 갖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사는 동네와 또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사는 나라와 민족, 그 다음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열방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꼭 그런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이제 나머지 34절까지죠. 34절까지 오늘 본문을 보는데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4장 12절까지는 대략 한 2년차 정도 주님이 사역을 진행하시던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지난번 25절까지 여러분이 크게 세 개의 단락을 나눠서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부터 17절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게 뭔 말이냐? 그 어둠 속에 있는 죄들,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배어들어 버린 어둠들, 사단 마귀 귀신들의 생각이나 그런 감성체계나 의지체계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 지옥이 우리 안에 경험되고 우리의 삶이 지옥으로 변해버려요. 우리 자신의 삶이 지옥화돼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과 함께 육신 입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면 그들 속에 있는 어둠을 모아도록 자백하고 토해내고 회개하도록 도우셔서 죄를 회개하고 빛 가운데 천국 안으로 들어오도록, 천국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도와주신 사역이에요. 빛의 사역이죠. 큰 빛을 비추는 사역이에요. 마음의 어두움을 일깨워주고 그 어둠이 결국 그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진다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그 죄와 저주와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죄를 회개케 하고 사람들이 천국의 통치, 천국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와서 정말 그가 그토록 원하던 행복한 삶, 그리고 보람찬 삶, 그리고 의미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역을 하려면 또 그 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를 부르셨죠. 그래서 그물 던질 때 부르시고 그물 기울 때 사람을 부르셔서
정말 사람들을 알고 영적으로 그물을 던지고 생명의 그물을 던지고 그 다음에 또 그 그물이 그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 사단 마귀 귀신에게 새 나가지 않도록 들어가지 않도록 그 그물을 잘 촘촘하게 쪄서 수선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한 번 하나님 품에 들어오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 그물 던지는 자는 주로 개척자들 그리고 추진하는 그런 은사가 강하게 드러나는 형제들을 말하고 그물 깁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러들인 영혼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양육할 줄 아는 그런 지도력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역자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또 할 수 있으려면 사람 낚는 어부를 볼 줄 알고 또 사람을 그물을 던지는 법을 가르치고 그물을 깁는 법을 가르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건져오고 또 건져온 그 영혼들을 잘 구속하고 치료하고 회복해서 재건축하는 그런 법을 바로 깨달으려면 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23절부터 25절에 육신 입고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로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선포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이 고쳐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주변 근처에 있던 모든 앓는 자들 각종 병에 걸려있는 온갖 현대병과 같은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귀신에게 사로잡혀 사고방식과 감성체계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귀신 들림이 사람마다 퍼센테이지가 달라요. 10% 잡힌 사람, 20% 잡힌 사람, 30%, 40%, 50%, 60%, 뭐 90%, 100% 완전히 다 잡혀버리면 완전 사람이 귀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사역 그 다음에 간질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중풍으로 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데리고 오자 다 고쳐주시게 되고 이 소문이 나중에 갈릴리 전체와 데카볼리 지역들과 또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완전히 대부흥이 일어나게 됐어요. 엄청난 치유의 부흥과 복음 전파의 부흥이 막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하고 5장, 6장, 7장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 예수님이 육신 입고 성령과 함께 하셨던 그런 사역을 감당하려면은 너희 안에 이런 지도력의 기반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5장은 지도력의 기초, 기반을 다뤄줘요. 지도자란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천국의 지상 지도력, 이 세상 지도력 말고 세상 경영학이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도력이 아니라 천국 정부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지상에 흘러보내시는 그런 지도력, 그리고 영원한 천국 정부가 지상에서 풀어놓으시는 지도력, 그 지도력을 행사하게 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5장은 지도력의 기반을 얘기해요. 크게 두 개 축이라 그랬죠. 팔복의 성품이 자리 잡아서 소금처럼 맛을 낼 줄 알고 부패를 방지할, 사람들의 영혼이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마귀 성품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의 맛을 내는 그런 소금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먹어서 빛을 발산하는 그런 8가지 신적 성품을 발산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풀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구약 성경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면서 그 구약 성경으로 사람의 내면 세계를 온전히 구속하고 치료하고 회복해주고 그들을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건축자가 된다. 근데 구약의 그 잘못된 모든 사람들은 그 잘못된 건축자들은 그 모퉁이 돌을 버렸다 그랬죠.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버리고 인본주의적 교리와 인본주의적 철학과 인본주의적 세상과 인본주의적 신학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만지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실패한 것이에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오직 내주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록된 육신 약권의 말씀이야만이 사람이 온전히 구속되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재건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5장의 원리, 그 다음에 6장은 지도자의 본질적인 삶 4가지를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구제하는 삶,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되고, 참된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 지도자는 하나님과 가슴속에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심장과 자기 심장이 교류되는 깊은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겨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드리는 기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일용할 영적 육적 양식을 구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묶여있는
인간관계를 풀어줄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 시험에 들게 하고 들게 하는 그런 악한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지도자의 마음에 어떤 특정 사람에 대해서 묶여 있거나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의 과실을 또 용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게 되면 기도가 막히게 된다. 그리고 지도자는 금식하는 삶,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기 위해서 신랑과의 온전한 유니티, 연합함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신랑이 마음속에서 떠날 때는 즉시 지도자는 금식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 금식을 할 때는 생색내지 말고, 또 사람 앞에 구제할 때는 생색내지 말고, 금식할 때는 사람 앞에 자기 금식하고 있다는 쇼맨십을 갖지 마라. 얼굴 씻고 기름 바르고 금식 안 하는 것처럼 하되, 진짜 금식의 본질은 이사야서 58장에 일러드렸던 것처럼 흉멍, 안멍, 주유, 벗골 이 8가지 하고, 다음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해버리는 그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3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지도자가 살아야 될 중요한 삶의 기준을 주님이 계시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지도자의 재정관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지도자는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 가야 되겠느냐? 지도자가 생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이 지도력의 원리를 다뤄줬다면 6장에는 지도자가 살아야 될 핵심적인 삶 4가지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는 결론과 같은 것이에요. 5장의 기초가 안 돼 있고, 지도자로서나 성도로서 또는 뭐 재직으로서 또 성경 공부 리더로서 그런 5장의 지도력이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 또 6장의 그런 올바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삶, 그리고 올바른 재정관을 갖고 살지 않는 그런 목회자나 사람들 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볼 때 지도자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헤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7장에서 이제 결론을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지도력을 온전히 마음속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아까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이 참 지도자로서 그런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이런 지도력이 준비가 돼 있어야 너희가 사람들을 흑암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모든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이 고쳐지면서 대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통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역자 된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 6, 7장을 그대로 연결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려면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과 같은 그런 지도력의 기본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런 지도자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 그 지도력의 하나님 나라에서 지상에 쓰시는 지도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지도자의 어떤 재정관, 지도자가 어떤 소유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먹고 사는 문제를 지도자는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 가야 되는가, 월급 받으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소위 말하는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선교하며 사는 그런 페이스 미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재정 강의를 하거나 소유물에 대한 강의를 하거나 또는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룰 때는 반드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이 교본이 되어야 돼요. 이게 텍스트북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새 언약의 지도자들, 신약 교회의 지도자들, 새 언약의 지도자 된 사람들이 재물, 재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원리를 계시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늘 아마 시간이 좀 어려울 텐데 다음 시간쯤에 실제적으로 재정 사용을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성도들에게 지도자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보여줬던 이 재정에 대한 바른 이해력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쓰는 문제나 소유물 다루는 문제를 지도자가 올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전서 6장에도 바울 사도가 또 지도자 된 디모데에게, 사역자와 지도자 된 사람들에게
이 재정에 대한 돈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외 성경 도처에 자문이라든지 구약 성경 처처곳곳에서 이 소유물과 재물을 다루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는 어떤 소유물이나 재정을 다루는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것을 스케치하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4장과 5장을 연계해서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는 하늘 아버지께서 기록된 말씀책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이 있으세요. 어떤 논지를 가지시고 어떤 주제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쭉 말씀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맥을 따라서 귀납적으로 깊이 고찰해야 되는 것이죠. 망원경적으로도 큰 전체 시각을 봐야 되고 그 전체 시각 안에서 구체적인 현미경적 시각을 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을 넓고 깊고 자세하게 분별해서 온전한 사역자, 온전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 생각, 사람들이 어떤 경험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나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정돈한 그런 강의를 하거나 그런 가르침을 하는 지도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수없이 듣고 배우고 또 경험하면서 했던 것들은 다 기록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재정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여러분이 많은 강의를 이것저것에서 듣고 또 사역자는 돈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다루고 많이 들었지만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직접 강론하셨던 이 강론을 교본 삼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개인적 경험이나 여러분이 재정에 관해서 생각하거나 또 오해했거나 재정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거나 또는 재정을 잘못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재정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이 교본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재정관을 정돈하셔야 돼요. 특별히 요새 페이스 미션에 대한 강의나 재정에 대한 강의들이 많이 이제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강의예요. 그때 여러분이 재정 강의 딱 하면 어디를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지도자가 돈 문제하고 재물 문제, 재정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본을 마음속에 기준 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신서의 사도들이 가르쳐 줬던 본문이 기준이 돼야 돼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19절부터 34절을 보시는데 여기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요. 19절부터 24절까지는 원론적인 문제를 하나 다루십니다. 제목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라는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의 보물이냐 재물 돈이 너의 보물이냐. 그래서 하늘의 시각과 땅의 시각, 눈과 몸의 관계를 지난번 좀 스케치해 드렸죠. 오늘 이 전반부 단락을 좀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단락 25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실천 사항과 같은 것이에요. 원리와 실천 사항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19절부터 24절을 같이 보면서 아버지께서 기록해 두신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 두 개 구절을 대비시켜 놓으셨죠. 이 두 소절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음성을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지도자된 너희들은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면 안 된다? 땅에 쌓아두면 안 된다.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한다? 하늘에 쌓아둬야 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 21절에 무슨 관계를 다루시냐면 보물과 마음과의 관계를 다뤄요. 네가 뭐라고 돼 있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는 것이다. 보물과 지도자의 마음과의 관계를 여기다 적어놓으셨어요. 그러면은 그 마음 속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것이 보물인데 네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 맞냐? 아니면 돈이냐? 어떤 소유물이냐? 그 외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냐?
그러면서 주님이 신체를 이제 비유 삼아서 언급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22절, 23절, 24절을 이제 하나, 22절, 23절 하나 또 묶어서 한번 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렇죠? 몸이 갈 방향을 누가 다 보게 해줘요? 눈이 보게. 눈을 감으면 갈 수가 없고 또 위험한 것에 빠질 수도 있고 가서 부딪힐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은 몸의 뭐와 같다? 등불과 같은 것이다. 네 몸이 갈 방향. 이때 몸은 여러분 개인적인 몸도 되지만 그리스도 몸을 생각하셔야 돼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뭐 할 것이고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 두 소절을 잘 보시면요, 눈이 성하면 또 눈이 나쁘면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말로 하면 눈이 좋으면 또는 눈이 나쁘면으로 번역했는데 원문은 악하면이에요. 그래서 눈이 좋다가 히브리어 토브 개념이에요. 선 있죠? 눈이 선하면 그 다음에 또 눈이 악하면 이렇게 직역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이해가 되세요? 선과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어 토브, 선, 이것은 원래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무슨 뜻이라 했죠? 선하다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되어지거나 하는 것을 선하다 그래요. 그런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악은 뭡니까? 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되어지지 않거나 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 선하다는 얘기와 눈이 악하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이 보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 지도자의 시각이 뭐한 거고? 올바른 것이고 선한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 잔꾀를 부리고 자기 어떤 탐욕이나 자기 두려움이나 자기 염려 때문에 만약에 그 시각을 다른 데로 돌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면 그 눈은 뭐한 눈이다? 나쁜 눈이고 악한 눈이다. 그렇죠? 시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성하면, 눈이 좋으면, 눈이 선하면 온몸이 뭐 한다고 돼 있어요? 밝아져요. 눈이 나쁘거나 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보지 않으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그러는데, 이것은 물론 개인의 신체를 비유로 한 말씀이지만 지도자와 교회와의 관계를 계시하시는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이 그리스도의 몸 전체, 교회 교인들의 식구들의 상태가 누구의 시각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시각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지도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제쳐놓고 인간적인 편법이나 방법을 써서 뭘 다루면 그 지도자의 눈은 악해서 나중에 공동체 식구들 전체가, 교회 전체가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요.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도 문제가 드러나죠. 지도자의 시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오늘 임직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세우신 사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들의 이 시각에 대해서, 지도자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결론을 내리셨죠. 24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미움과 사랑의 대비 구조를 이제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그렇죠? 미움과 사랑을 대조하셨어요.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또 하나는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기거나. 이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나 아니면 멸시한다는 뜻이에요. despise. 멸시해버리는 것이죠. 존중이 대하거나 소중히 대하거나 멸시해버리는. 그러니까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문제 또는 소중히 여기거나 함부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두 개의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도자인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꼭 먹고 알 먹고 매부 좋고 누이 좋고 식으로 목회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어요. 너의 보물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 하늘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God-centered life, 하나님 중심의 삶. 또 the kingdom, 하나님 나라, the kingdom-centered lifestyle. 하나님 나라 중심의 마인드 세팅이 돼야 돼, 지도자 안에. 지도자의 마음 중심이 하늘 중심, God-centered, 또는 the kingdom-centered, 또는 the heaven-oriented, 또는 heaven-centered, 하늘 중심의, 하늘을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지도자여야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을 중심으로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움직이는 그런 지도자가 되면 공동체 전체가 다 어떻게 된다? 어두워지고 교회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지도자 너 한 사람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두 가지 시각을 분명히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이 재물의 원문은 맘몬입니다. 헬라 원래 귀신 이름입니다. 돈 귀신이죠. Money God, Mammon God, 돈 귀신이에요. 구약에는 이놈 이름이 바알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교인들이 부여해지고 교회가 부여해지고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세상에서 다 보란 듯이 잘못하면 자랑거리가 되고, 만약 지도자의 시각이 그런데 맞춰져 있다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그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권력이 있든지 권력이 없든지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성의 회복이에요.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해져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마음을 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게 하는 자들은 전부 만몬 귀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계시하셨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주인 된 사람들은 그 잘못된 주인을 따라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도자는 양들을 이끌어갈 때 그 시각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개인 적용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쫓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상에 존재하고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지상에 존재하며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와 사역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 각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각 사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다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아들답고 딸다운 그런 성품과 그런 권능, 신적 권세를 회복받는 존재.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섬김으로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로 회복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지상에 존재하는 거고 사역자와 지도자들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지도자의 보물, 그것이 땅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이냐 하늘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이냐, 어디에다가 그것을 storing up, 쌓고 있고 저축하고 비축하고 있는 것이냐, 하늘의 것을 위해서 네가 비축하고 있느냐, 땅에 있는 것들을 네가 보물 삼아서 비축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세 가지 재밌는 비유를 드셨어요. 좀과 동록과 도적이 구멍 뚫고 훔쳐가는, 도둑질에 가는 그런 세 가지 비유를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잘 보세요. 좀은 뭐냐면 옷벌레죠. 옷 갉아먹는 벌레. 그 울 제품 같은 거 저도 그게 갉아먹어버렸는데, 제 옷도 갉아먹어버려요. 이 좀이. 그거 나중에 옷 입어요 못 입어요? 누가 아주 좋은 옷을 선물해 주시고 바지도 아주 양복 좋은 거는데 바지 양복 하나 그래서 버렸어요. 좀 먹어가지고. 이게 한두 군데 먹은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그냥 막 다 쏘라는 거예요. 입는 옷을 입지 못하게 다 쏠아버리고 갉아먹어버려요. 이것은 뭘 비유하냐면요, 지도자들의 마음을 다 갉아먹어버리는 것을 말해요. 지도자의 마음이 재물, 돈 중심으로, 사례비 중심으로, 생활비 중심으로 만약에 지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지도자의 영혼을 누가 와서 좀 먹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이 와서 이생의 염려, 앞으로 노후 대책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며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리고, 이놈의 교회 내가 진짜 너무너무나 힘들고 존심 상하고 진짜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애인 나가서 내가 니아까를 끌고 1톤 트럭을 끌고 내가 장사를 하더라도 이제 속편하게 벌어먹고 살고 싶다, 이런 사역자들 한두 분이시겠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안 해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목회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정말 재정적으로 어렵고 먹고 사는 게 곤란해질 때 정말 고통스러운 이 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기 같아서는, 자기 개인 같아서는 확 뛰쳐나가서 진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아이들과 아내를 딱 보고 집안 형편을 보게 될 때 그나마 내게 붙어서라도 사역이라도 해야 사례비라도 나오지. 이렇게 가면 본인도 죽고 교회도 다 죽어요. 싹군이 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영혼이 뭐예요? 좀 먹혀요? 사고방식과 감성체계와 의지체계 속에 귀신이라는 존벌레, 사단 마귀 귀신의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절망, 분노, 미움, 그리고 괴로움들 막 하면서 그 속사람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하늘이냐 땅이냐, 네가 마음 중심을 정확히 하고 네 시각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다.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또는 직장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돈을 받고 사역하느냐 돈을 받지 않고 사역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받고 사역해도 죄 짓는 거 아니고 돈을 안 받고 사역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너는 돈 받고 사역하도록 해라 그러면 네 하고 월급 받고 사역하시면 돼요. 너는 월급 받지 말고 사역하도록 하라. 네, 안 받으면 돼. 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국제에서 공동체는 너희는 월급 받지 말고 사역하도록 해라. 네 하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모인 거예요. 그 앞으로 우리는 주님이 특별한 방향 전환을 하실 때까지는 그냥 월급 받지 않고 살 거예요. 하나님 월급 안 주시냐? 반드시 주신다 그랬죠. 비정규적으로 불규칙적으로 주셔서 그렇지 월급은 반드시 주세요. 예. 근데 문제는 직장 생활하면서도 회사가 돈 주고 사장이 돈 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페이스 미션을 사는 게 아니에요. 비록 교회라는 기관을 통하여 또는 직장이라는 어떤 그 회사 또는 직업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월급을 주시지만은 그것이 사람이 준다고 생각하면 그 시각이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 떠나도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계속 월급을 주시는데 두 종류에서 일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곳과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하게 하는 곳.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받고 일하시는 분도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하시는 분도 페이스 미션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직장에서 막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이걸 떠나면 먹고 살 길이 막연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 짓는 곳에 그대로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월급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옮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사람에게나 조직에 매이지 않고 아버지가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자신의 You are my treasure in this life. 주님 당신이 내가 이 생의 삶에서의 나의 보하시고 보물이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 중에 있는 가사, 영어 가사예요. You are my treasure in this life. 내가 이 세상 삶 사는데 주님이 나의 보하시고 보물이십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은 아버지께서 흘러나온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그것이 주인 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주인을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것들이냐? 명확히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먹히지 마시길 바라요. 이 시각이 땅에 매여있고 땅의 것들을 염려하고 땅에서 월급 받고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염려하시면 여러분 영혼은 마귀가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게 나중에 지성도 죽고 감성도 분노와 상처와 억압으로 가득 차고 마지못해 사는 거죠. 의지에 문제가 생겨요.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살 수 없게 돼요. 돈 문제에 그 부분을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발람도 그 돈 때문에 미쳤다고 그랬죠.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을 나귀가 금지했다고 그랬죠. 짐승이 가서 주인에게 한마디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녹록이에요. 녹록은 구리에 녹이 드는 거예요. 청동 이런 데 녹 쓰는 걸 말해요. 혹시 구리에 녹 쓴 거 보셨어요? 퍼렇게 녹이 슬죠. 그러다가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부식되고 사가버리죠. 혹시 버려진 못이 시골에서 이렇게 길바닥에 가다가 버려진 못이 오랫동안 버려져가지고 부슬부슬 흙처럼 이렇게 부슬부슬 떨어진 그런 녹슨 못을 보셨어요? 예. 녹이 슬어버리면 그 강한 쇠도 어떻게 돼요? 흙처럼 부슬부슬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 시각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 땅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있게 되면 지도자가 그 지도자의 영혼과 교우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녹슬어 버려요. 그러니까 녹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부석부석해지겠어요? 점차적으로 부식이 계속 진행되겠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체계 속이 녹슬기 시작해요. 녹이 슬면 성령과의 교통이 원활해질까요? 아니죠. 성령님이 녹슨 그런 그 그릇을 쓸 수가 없으시죠. 그래서 점점 녹이 슬면 표면이 뭐해지기 시작해요? 거칠어지고 나중에 막 다 그 흙처럼 부서지고 떨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 쇠 자체가 뭐 해버려요?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그래서 좀 먹거나 녹슨 인생이 돼버려요. 그 구약성경 선지서 읽다 보면 녹슨 가마 비유를 얘기하시죠. 녹을 제거하지 않는 가마솥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시골에 폐허가 된 가마솥이 있어요. 폐허가 된 집에 버려진 가마솥 같은 게 구멍 뚫려가지고 이런 것들은요 아주 오래된 것들인데요. 그 솥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튼튼한 무쇠로 된 이 가마솥, 시커먼 가마솥이요 구멍이 뻥 뚫려버려요. 나중에 이게 솥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가 사도가 또는 선지자들이 돈에 매이게 하거나 사역하는 사람들이 사례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미 영혼이 좀먹은 존재고 영혼이 뭐 해버린 사람이에요? 녹슬어가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 북미든 유럽이든 중남미든 오세아니아든 아시아 대륙이든 아프리카 대륙에서든 어느 대륙에서든지 사역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악한 싹군들이 있는데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줘야 되고 능력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서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영빨 가지고 치유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수많은 치유 사역과 수많은 부흥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거머쥐고 집에 수영장을 두고 살고 개인 전용기를 타고 다니고 물론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전용기 타고 다니는 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전용기 한 대 뜨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북면은 그런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분의 마음 중심이 어떤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주님이 물어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호화저택에 살고 경비행기를 가지거나 큰 비행기를 하는데 전용기를 타고 다니고
그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해서 드린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게 좀 잠이 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자신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치유사역이나 애언사역을 하면서 돈을 받고 사역하는 자식들은 전부 다 발람의 스피릿을 가진 마귀 자식들이에요. 예수님은 돈 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돈 받지 않아요. 그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감사헌금은 아름답지만 돈 받고 사역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는 이미 땅에 사역할 때 그 시각이 돈이 있어야 사역한다고 생각해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그래도 쓸 것이 있어야 사역을 하지 입에 풀칠하고 사느냐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 나중에 누구하고 똑같냐면 아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이 지금 적국에 포로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창을 내신들 이 많은 백성을 먹일 수 있겠네 했다가 나중에 성문에서 밟혀 죽어버리죠. 그 사람도 그렇게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200만 명을 한순간에 먹일 수도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구약 광야 시대에. 전 세계가 기근이 들어서 진짜 먹고 살 것이 없게 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수 있어요.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는데 얼만큼 많이 몰아온지 아시죠? 이스라엘 사방진으로요. 성인이 하루길 걸어가는 거 하루길쯤 약 한 20-30km 잡는다고 그래봐요. 하루 20-30km 걸어간다 그래봐요. 사방 20-30km 길로요. 자그마치 높이 1m 가깝게 30km 사방 동서남북 사방으로 20-30km를 뭘로 깔아버리시냐면요 메추라기로 깔아버리는데 1m 높이로 깔아버리셨다는 거예요. 먹어라 실컷 먹어라 하셨단 말이죠. 돈이 그렇게 좋냐? 가져라 실컷 가져라. 권력이 그렇게 좋으냐? 솔로몬 다 가져왔단 말입니다. 권력도 가져보고 학문에 미쳐서 아주 공부하는 것에 미쳐서 지식욕에 사로잡혀서 학벌에 미쳐서 아주 그 학벌 학이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졌어요. 솔로몬이. 돈도 다 갖고 저택에다가 매월 세수가 300~400억에 이르는 수입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쁜 여자 마음속에 뭔가 매력 있다고 느껴지는 여자는 다 골라다 앉혔는데 1000명 이상이 그 주변에서 맴돌고 있었고 매일 하룻밤씩 자도 3년 가까이를 자야 되는 어마어마한 여자들 다 모아놓고 즐길 것 즐겨 다 누릴 것 다 누려봤지만 예수님이 오늘 복음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느니라. 들꽃 하나만 갖지도 못하게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력,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부요함, 하나님께로부터는 지식,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수많은 선물들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건 들풀만도 못한 인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고 능력이 많고 힘이 많고 지혜가 많고 방법이 뛰어나고 돈도 많고 재주도 많고 어디를 던져라도 스스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보물 되시고 하나님이 존재의 기반 되시며 존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솔로몬처럼 끝날 수 있어요. 부귀, 영화, 매력, 멋진 것, 멋있는 것 다 가지고 누리고 다 살아보고 싶은 만큼 다 살아봤어도 마지막에 나중에 들풀만도 못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는데 천국 간지 지옥 간지는 주님만 아시겠죠. 녹슬어버린 영혼,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이 쓸 수 없는 사역자, 이미 사고방식과 감성체계와 의지가 좀먹어버리고 마귀에서 좀먹히고 마귀에서 녹슬어버린 그런 사도적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쓰실 수 없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둑이 뭘 뚫어요? 구멍을 뚫고 도둑질에 가요. 이 도둑놈이 누구겠어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에요. 그의 젊음을 도둑질해 가죠. 그의 지성을 도둑질해 가죠. 그의 감성을 도둑질해 가죠. 그의 의지를 도둑질해 가요.
하나님 아닌 것에 그 젊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던 청소년기나 아동기나 또 청년기나 또 장년기 때 그 왕성했던 힘이 있던 시간들을 다 땅과 세상에 속한 것에 써버리도록 구멍 뚫어가지고 다 모여버린 그 세월들을 다 도둑질해 가버리는 것이죠. 목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퇴직을 하지 않고 사례비를 얼마나 줄 거냐, 노후 대책을 마련해 줄 거냐, 왜 아파트를 이것 주느냐, 좀 더 큰 걸 주지, 왜 사례비를 이거밖에 안 주느냐, 은퇴한 뒤에도 돈 가지고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있단 말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치는 거예요?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도 깨어있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실 것이 없고 가난해서 뭐 그런 말이 우리 마음속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모으시고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고 재정적으로 부여주고 건물을 갖게 되고 이런 걸 가질 때 지금부터 철저하게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돈을 쓰지 말아야 될 때는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도 벌벌 떨 수 있어야 되고 돈을 써야 될 때는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그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100원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수많은 돈을 줘도 함부로 다뤄요. 100원을 정확하게 다루는 사람은 많은 돈을 줘도 정확히 다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100원이나 1억이나 똑같으세요. 사람이 볼 때는 땅에서 63층 빌딩이 높아 보이지만 하늘에서 이 땅을 보면요 63층 빌딩이나 땅이나 똑같아요. 위에서 보면 면적이 크냐 적으냐만 보이죠. 위에서는. 그래서 땅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모든 걸 어디의 시각으로? 하늘의 시각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자, 좀 먹고 녹슬어버리고 구멍이 뚫려서 인생의 구멍이 뚫려요. 어린 시절 청소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다 그 생각에 구멍이 뚫리고 감정에 구멍이 뚫리고 의지에 구멍이 뚫리고 시커먼 손이 마귀놈이 싹 들어와서 유혹하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들 그 젊음과 그 힘 있는 시간대 그 지성 그 감성 그 모았던 돈 그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모여버려요. 다 땅과 세상을 위해서 쓰게 만들고 마귀적이고 정력적인 것들을 위해 쓰게 만들어버리고 마지막 죽을 때 비참하게 죽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도 전승에 하면 돌아가실 때 그 도끼로 머리가 찍혀서 이 목이 찍혀서 순교하셨다는 전승이 있어요.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던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도 돌 맞아 돌아가셨어요. 남들이 보면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그 죽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죽음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되고 나를 통해서 거룩해지시고 아버지의 나라 통치권이 임하시게 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부요함도 가난함도 권력도 그리고 경험도 영향력도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도 다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고 아버지 나라를 임하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도자의 영혼이 좀 먹히고 지도자의 영혼이 녹슬고 지도자의 영혼이 구멍 뚫려버린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는 그 공동체 몸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어둠에 사로잡혀. 그래서 성도들이 경건하지 않아요. 그런 지도자 밑에 있는 성도들의 영은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빨리 도망쳐 나오셔야 돼요. 돈 문제가 깨끗하지 않는 지도자나 이성 문제가 깨끗하지 않는 지도자를 옹호하고 두둔하고 있는 멍청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다루셔야 돼요. 돈 문제가 있고 이성 문제에 걸려있고 명예 문제에 걸려있는 목회자는 주인이 다루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루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은 영혼의 참된 목자를 찾아서 빨리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지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방지게 오두방정을 떨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사도들과 제자들, 지도자들과 사역자들과 그 다음에 일반 무리라고 그랬어요. 두 부류의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관계, 재정관계에 매여 있는 돈 문제가 깨끗하지 않고 클리어하지 않는 지도자를 따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돈으로 환산하고 돈이 있으면 사역을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사역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거짓 지도자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사역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사역을 못하면 그게 돈의 종이지 주의 종은 아니라 말입니다. 주의 종은 돈이 있고 없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고 주인이 명령하시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들은 오늘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가? 내 집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가? 내 차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가? 내가 무엇을 갖추고 있고 갖추지 못한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중요한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내 생각, 내 감정 내어지는 돈 때문에, 소유물 때문에 좀 먹힌 옷처럼 또는 녹슬어버린 쇠처럼, 구리처럼 때로는 구멍 뚫려서 다 강탈당해버린, 도둑 맞아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없는지 정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젊음의 세월들을 다 도둑 맞고 가지고 있는 재물들 다 날리고 인간관계 깨지고 그게 왜 그래요? 재물은 가졌지만 그것을 소유할 능력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관리할 능력이 안 되는데 재물이 많이 들어오니 그건 저주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 귀신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마음의 보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눈, 시각은 공동체 몸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철저히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다음 25절부터 문제가 제기되죠. God-centered life, God-centered ministry, God-centered leadership.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사역, 하나님 중심으로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보물 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25절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 것이죠. 그 문제가 뭡니까? 25절에. 그러므로 뭐함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너의 주든 되든지 돈이 너의 주가 되든지 생활비가 너의 주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뭐 해야 돼요? 정돈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미워하든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든지 돈을 경외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버리고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 그냥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돈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든지. 사례비 없이는 못 살면 이 사람은 좀 먹히고 녹슬고 구멍 뚫린 사람이에요. 영혼을 도둑 맞은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이미 잡혀버린 사람이에요. 돈은 하늘 아버지가 주십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언젠지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는 아버지십니다. 사람이 돈 주지 않습니다. 직장이 돈 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돈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곳으로 가든 저곳으로 가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 확실하게 월급 주십니다. 제가 30년 동안 그렇게 페이스 미션으로 살았는데, 30년 넘게 31년 차, 32년 차 들어가는데 한 번도 저를 돈 없어서 쩔쩔매게 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 훈련받는 3년 기간을 빼놓고는, 재정훈련받는 첫 3년을 빼놓고는 그 뒤에 지금까지 약 30여 년간 한 번도 돈 때문에 초조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월급으로 안 받고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형제들이 전 세계에 수없이 많습니다. 사도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례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회를 인도하게 해서 사례비를 A급으로 많이 주는 사람, B급으로 많이 주는 사람, C급으로 많이 주는 사람이 정해놓고 이게 정해져버린 사람들이에요. 정신 뻗떡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돈 주든 안 주든 사례비가 있든 없든 주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인의 종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겠다. 지도자인 너희에게 이르겠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공중 새들을 기르시지 않느냐. 새 종류만도 발견된 새 종류만도 8천 종류가 넘는데요. 그 8천 종류 새가 때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 어마어마한 새까만 새떼를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하고 너하고 비교하겠느냐.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의 말을 끝에 제대로 순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2번씩이나 음성을 직접 듣고도 불순종하셨죠.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죽고 그 아들 댁 가서 나라 전체가 깨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다윗의 왕조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죠. 남한국도 망하고 북한국도 망하고 남한국도 망하면 말이죠. 들꽃 하나만 갖지도 못하게 끝나버린 인생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나라 밖에 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사는, 천국의 밖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니까, 공급자가 없으니까 지가 스스로 뭐 해야 돼요? 먹고 입고 사는 거 지가 몸부림치면서 자기 단돌이하고 지가 생계 유지하고 노후 보장 지가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노후 보장하면 안 되느냐? 아니, 그 노후 보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노후 보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단돌이하면 이미 재물 자체가 하나님 역할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지혜롭게 돈을 비축해서 노후를 대책하는 것은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것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하신다? 아신다.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Your Father in Heaven 뭘 아세요? 이 모든 것, 네가 뭘 먹어야 되고 뭘 입어야 되고 네가 어디 살아야 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이 사도가 월급 받지 않고 네가 지금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네가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자녀 양육하고 어떻게 노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가를 뭐 하고 계셔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결론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기서 그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를 말해요. 그의 의는 아버지의 의를 말합니다. 그러면 뭐 하신대요?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신다.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unto you.
이 모든 것들, 먹고 입고 마시고 생활하는 땅에서 머물면서 네가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살아야 될 집 이런 것은 다 뭐한다? 그건 당연히 주는 것이다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한 국가, 한 정부가 보내는 그 대사는 그 외국에 가면 뭐예요? 국가에서 관저, 사택, 생활비, 다음에 판공비, 자녀 교육비 다 줘요, 안 줘요? 차도 줘요, 안 줘요? 집도 좋은 집 줄 거예요, 나쁜 집 줄 거예요? 나라의 명예가 있죠. 대사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예요. 대사죠,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영적 지도자들은요, 천국 정부의 지상 대사들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부터 지상에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특사들입니다. 근데 까짓거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마음이 좀 먹거나 녹슬거나 구멍 뚫리면 되겠어요?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의 나라는 아버지가 다스려 주시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나의 생계, 내가 필요한 것들, 필요한 재정들,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사역해야 되는 모든 경비들을 아버지가 뭐 해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거 책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다스리십니다. 아버지께서 공급하십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Seek ye first His kingdom.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가 다스려 주고 아버지가 통치해 주시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네가 해야 될 게 있다. 지도자인 네가 해야 될 게 있다. 뭐를 구해야 한다? Seek His righteousness first. 먼저 그분의 의로우심을 구하라. 그 말은 의는 죄 없이 올바른 것을 말해요. 네가 뭐 하도록 살아야 한다? 아버지가 보실 때 His righteousness, 아버지의 의로운 기준, 아버지가 보실 때 죄 없는 기준을 네가 가지고 살아야 이 모든 것이 공급되는 것이, 죄가 있게 되면 너 돈 가지고 하나님이 다루신다 그 말이에요. 먹고 입고 사는 문제 가지고 너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가지고 사역자를 다루시는 것은 가장 낮은 훈련 단계예요. 재정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를 받는 단계는 가장 기초 훈련 단계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기초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기초 훈련이에요. 사역을 하는데 돈이 풀리지 않고 사역을 하는데 이 돈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고 재정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이 두 가지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이 문제를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도록 내가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내가 아버지의 의로운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한테 구걸해가지고 모금해가지고 뭐 돈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구해야 하셔야 돼요. 모든 필요에 대해서.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죄 없이 살아야 돼요. 편법 쓰면 안 돼요.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잔깨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도 편지에 은행 구자 쓰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만에 하나 혹시라도 어디서 돈이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불안해서, 또는 사람들한테 모금하려고 은행 구자와 이런 것들을 만약에 기도 편지에 쓴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경험상 30여 년 사역하면서 기도 편지로 재정 호소를 안 해도 내가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있고 다스림 가운데 살고 내가 죄 없이 거룩한 삶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돈 가지고 어렵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분은 신실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그날의 괴로움, 한날의 괴로움, 그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것도, 그 고통받는 그것도 충분하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일 일을 노후 대책이라는 말로 바꿔놓으시길 바라요. 앞날 미래 설계의 노후 대책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젊은 날 정말 페이스 미션으로 믿음으로 오직 살아가던 그런 삶을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일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겠느냐 이 말이죠. 시편 37편에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나이 들어 노인이 될 때까지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걸 보지 못했고, 다음에 의인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구차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 보지 못했다.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한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 자족감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기름지게 많이 먹어야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소식을 하는데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외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결론입니다. 염려 문제예요. 왜 염려하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왜 염려하죠? 첫째는 시각이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재물이나 문제 자체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서 잘리면 어디 갈까? 사실은 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전반적으로 다루시는 것은 염려 문제를 다루시는데, 그 염려하게 된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하세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음 주에 좀 더 이제 정리하면서 재정의 실제적인 사용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귀합니다. 뜰에 핀 백합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돈과 재물과 소유물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의 공급자시고 우리의 숨결을 주고 계시고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빠시며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없어져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잘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과 내 처자식들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주님께로만 향해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좀 먹히고 녹슬어 버리고 도적질을 당해버린 우리의 내면의 삶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쳐주십시오. 오늘부터 깨끗게 해 주십시오. 재물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의 주권적 통치를 구하고 아버지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가 보시는 의의 기준으로 죄 없이 올바르고 순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으며 사람을 조종해서 돈을 모으면은 파렴치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며 사역하고 돈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싹군의 삶을 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가 부여하시고 우리 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영광 가리며 더럽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영광 가리며 초라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망신시키며 꾀죄짜게 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